안녕하세요.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요한복음으로 3일,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요일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을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갈증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돈, 성취, 관계, 인정,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목마릅니다. 성경이 우리를 목마른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뜰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제 생수는 한 개인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월요일, 오늘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갈증을 여전히 세상의 우물에서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리고 그 채워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복된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성전 아랫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권세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아랫사람들, 이 무리를 멸시하며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화요일, 오늘 나는 말씀 앞에서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를 주님께 구해보시기를 도전하고, 또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의 편에 서서 또 굳건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음에 가다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보아야 할 사실은 이 여인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은 쌍방의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그 남자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여자의 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를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 앞에 세우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결국 모두를 죄인으로 드러냅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수요일, 나는 혹시 돌을 들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죄에는 날카롭고 내 죄에는 관대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회개와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레미야 50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처럼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사함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목요일, 혹시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삶의 겨울이, 밤이 혹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오늘 하루를 또 2026년을 항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예레미야 50장 30절로 39절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벨론 멸망의 핵심 원인은 우상 숭배와 또 교만에 있었습니다. 힘과 지혜와 그 부를 의지한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만의 끝은 황폐함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평안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금요일, 오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또 주께서 흡족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